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제가 내려가서 우리 아픈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가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인 이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김광수 장로님과 목사가 이름이 같아가지고 참 좋은데, 여러분 여하튼 이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것도 대왕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이 날려 있으면 참 좋은데, 이 병사가 항상 말썽을 피는 거예요. 못돼 먹은 짓을 하고 또 이 자기 동료 병사들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소리가 들렸어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이 대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보잘것없고 또 많은 그 동료들에게 안 좋은 소문만 내는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대왕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 그 병사를 자기의 막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보았어요.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한번 대왕이 물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다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진짜 무엇이냐? 그때 이 병사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대왕이 왜 자꾸만 내 이름을 부를까?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닌가? 그러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두려워서 제 이름은 그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코앞에서 그 병사의 멱살을 꽉 붙잡고, 내가 정말 알렉산더라고 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곧 네 이름에 걸맞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그 병사가 과연 이름을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만약 그 병사가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의 행동을 바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참으로 위대한 한 병사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동명이인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징하게 되고요. 그 이름에 따라서 참으로 그 이름이 위대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지 우리는 그 이름만 들으면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주보에는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려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 기도의 자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항상 베드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이라 그랬어요. 시장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뇌 교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김일성이 대동강물을 낙엽을 타고 건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그럼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당연히 믿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그들의 교주에 대해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 양 가장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철학과 사상입니다. 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그것이 다른 이 사상과 또 어떤 철학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이 사상과 철학으로 인한 생각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종종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이 세상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나 아까 말한 세뇌교육처럼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사고로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정말로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오로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네 구탱이에 그 줄이 맺어서 그 보자기에 쌓여진 것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 4발 달린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동물을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된 것, 율법에 금하고 있는 가축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각종 네발라닌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율법대로 본다면 하나 물어볼게요. 율법대로 본다면 이쪽이 갈라진, 그 발톱이 갈라진 짐승을 성경에서는 먹게 되어 있습니까? 안 먹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여기에 돼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돼지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짜 속된 것인지 속되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세우는 어떤 지금까지 가져왔던,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전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켜왔던 사상과 생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내 자신이 진정으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몇 번 그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번.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3번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성령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사고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생들, 전 중학생들 보면 참 이쁘더라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애들 보면 참 예뻐가지고 이 중학생들하고 한번 영화를 보자 그랬어요. 제 딴에는 또 아주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은 별로 안 무서웠나 봐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싶은 것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반한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얘들은 귀신이 있냐 없냐.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제 건드리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얘들아, 귀신이 있니 없니? 그랬더니만 7명의 아이들 중 딱 2명만 빼고 다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서 귀신의 존재가 있는지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된 영, 선한 영이신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이 우리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11월 18일서부터 21일까지 아가피아 트레스티아스에 가시는 우리 5명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반드시 성령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3번 체험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기도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제6시 그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3번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해주셨고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기적 같은 일을 그에게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6시라는 시간이 왜 적혀 있었겠습니까? 그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요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입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내고 통성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입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훈련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사모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죄의 실체는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경험하는 오늘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